할렐루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 성령님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월 26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하 10장 말씀은 남유다 제1대 왕인 르호보암의 통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르호보암의 왕위 계승과 이스라엘 왕궁의 남북 분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어제 본문인 10장 1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세겜에 거행된 르호보암의 왕의 계승에 대하여 솔로몬에 대하여 반역을 하였으나 실패하고 애굽으로 만명하였다가 귀환한 여로보암을 대표자로 세우고 르호보암에게 왕위 인준을 위한 조건으로 솔로몬 시대의 무거운 세금과 노역을 낮추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11절에서는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청에 대하여 국가의 원로 및 젊은 관료들과 논의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12절부터 15절에서는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청을 수용할 것을 조언한 국가 원수들의 의견을 저버리고 더욱 강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젊은 관료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여 백성들이 요청했던 것을 묵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은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좀 더 심사숙고해야 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 시간을 허투루 쓰고 맙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인생은 매 순간 결정해야 할 일로 넘쳐납니다. 물론
모든 결정을 올바르고 바르게 할 수는 없지만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최고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맙니다. 16절부터 17절은 르호보암의 강압 정책 실행 선언에 대해요. 북쪽의 10지파가 르호보암의 통치를 거부함으로써 르호보암의 통치권이 유다 성읍에 사는 백성들의 한해서만 제한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은 르호보암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분을 내며 돌아갑니다. 이들은 다윗을 2세의 아들이라고 무시하며 그 가문을 통해 받을 유산이 없다고 합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으며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자입니다. 더 나아가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든 장본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부강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의 업적에 대해서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해 타산이 걸리자 그들의 존경의 대상이었던 다윗 왕을 하루아침에 2세의 아들이라고 낮추어 부르는 것이에요. 결국 르호보암 곁에는 유다 지파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르호보암을 따른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영적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예배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이 영적 진리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절과 19절은 르호보암이 북부 지파 사람들에게 대하여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파견하자 북부 지파 사람들이 하도람을 죽여 자신들의 반역을 공식화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당시 르호보암은 강력한 통치를 선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굴복하리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민심은 여로보암에게 향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르호보암은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상황을 바로잡고자 역군의 감독으로 하도람을 보내지만 이미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르호보암은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칩니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르호보암은 심각한 이 문제를 직면할 생각은 없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어제 본문 역대하 7장 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여로보암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르호보암에게 그 전에 솔로몬이 집행했던 세금과 고역이 너무 무거우니 가볍게 해달라고 정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 3일 만에 다시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 앞으로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즉 르호보암은요, 이 3일의 기간 동안에 이 중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고민하고 또한 젊은 관료들과 나이 든 관료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요,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고역과 노동과 세금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국가와 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가득하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있을 때 그렇게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만명됐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다시 여로보암이 돌아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르호보암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건드렸다가는 지금 오히려 다시 한번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저 늙은 고관과 젊은 고관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늙은 고관들의 말도 듣지 않고 혈기왕성한 젊은 고관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도 또한 현실적으로도 지혜의 문이 닫혀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행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말년에 타락한 솔로몬과 또한 르호보암의 모친인 암몬 여인 나하마의 영향으로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삶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무슨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조그만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았다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기도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한 늘 기도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고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해요. 30분 동안 설교 듣는 것보다 5분 기도하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기도가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있거나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다고 느낄 때, 경험되어졌을 때, 체념할 때 우리는 그때 기도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실질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기도가 발동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은 이런 위기가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여전히 르호보암처럼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물론 인간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경험과 능력으로도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늘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것은 내 삶의 주인, 오직 하나님 손안에 내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가정도, 내 직장도, 사업도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삶 속에 우리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보다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큰 사명이나 과제들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밝히 아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자문을 구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없습니다. 어떤 노력이나 계획과 무엇을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행동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며 기도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해요. 우리 아버지께 구하고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하게 기도의 훈련을 하기 원합니다. 특별하게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더 가까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계시와 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나아가는 삶 사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느호보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했고 주의 개입하심을 사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했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로 그 결정으로 인하여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고 결국 제약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어지고 다시 한번 훈련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주의 도우심만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주님, 몸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이진석 집사님, 승혜경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두 어르신을 교회에 하나님 어르신으로 세워주시고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이 두 어르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길 선포합니다.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께 주신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더 날로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며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키트와 소은경 성도, 다니엘과 나다넬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가 이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신령한 보호하심을 덮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만, 예수의 영광만 온전히 이 아들, 딸들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아들 다니엘과 나다니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두 아들에게 형통의 의를 허락해 주시고 탁월함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이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질 것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그 비전을 붙들며 주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